청년 세대에겐 여러분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이제 구약의 선지서를 예언서를 많이 읽지 않잖아요. 특히 학개서는 2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거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가 구약에 이제 예언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다니엘, 호세아 이런 데까지는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설교도 되는 편입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이에요. 그런데 학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학개가 한번 설교 본문이 되는 때가 진짜 어쩌다 있습니다. 어쩌다. 그게 뭐냐면 작년 세대 이상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과거 교회에서 예배당, 보통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건축을 할 때 건축 헌금 작정할 때 이 학개서의 본문으로 설교 본문으로 잡아서 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의 그 외침이 지금도 생생하는데 한 부흥사님이 이렇게 호통을 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낡고 허름한데 여러분만 잘 꾸민 집에 살면 되겠습니까? 막 평수 넓히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막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니까 죽게 일해도 돈이 안 모이고 조금 모았다 치면 병원비로 나가고 사고로 나가고 구멍난 주머니에 돌이 줄줄줄줄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안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어요. 뭐 혼냈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따라갔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끝나고 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더 많은 분들은 내가 혹시 무슨 손해를 입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하면서 헌금을 작정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제가 어릴 때 생생한 기억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 시절에 8개의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숫자로 치면은 건물 정말 많이 졌어요. 그 건물을 지었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건물 자체 안티나 그렇지 않아요. 건물은 필요하면 어디까지나 필요하면 그냥 지어야 된다. 지금도 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한국에는 이미 차고 넘칠 만큼의 너무 많은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건물은 화려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 건물이 이단들에게 팔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안 써서 그렇지 조금만 검색해보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막 몇천 명 들어가는 큰 건물이 뭐 구원파한테 팔리고 어디한테 팔렸다, 하나님의 교회에 팔렸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로 나옵니다. 뭐 몇백억에 팔리고 이래요. 자, 물론 이제 경매에서 막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막 원래는 얼마였는데 뭐 반값에 팔리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이 이단 교주보다 못해서, 이단 교주보다 힘이 없어서 자기 집을 뺏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정말 그래서 이단 교주한테 자기 집을 뺏기겠어요? 아니겠죠. 건물은 잘 세워졌을지 모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내 집, 하나님의 집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은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이 하나님의 집인지, 그분의 집인지, 또 내 집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이 학개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정말 몇십 년을 거기서 지냈죠.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이 수십 년을 포로로 잡혀있던 민족을 그대로 돈까지 보태가지고 니네가 원하는 성전을 지어라 그러고서 자기 본토로 다 돌려보내줍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가! 이런 일이 역사에 딱 한 번 일어났는데 그게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자재에다가 지원금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독, 그 왕족의 후손인 스룹바벨 총독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16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가 이 학개서의 배경이에요. 처음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게 할아버지가 얘기하던 그 땅이구나, 이게 아버지가 얘기하던 그 땅이구나 라고 하는 자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본인이 이제 뭐 청년 한 뭐 이때쯤 30, 40대 떠나가지고 이제 머리가 완전 백발이 돼가지고 이러고 와가지고 그 땅을 다시 밟은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에는 성전 재건의 열망이 정말 얼마나 컸을지, 이 땅 하나님 주신 땅이야 이러면서 막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지 그러면서 얼마나 그 열망이 컸겠어요. 그렇지만 주변에 이런저런 방해가 들어옵니다. 항상
방해가 있죠. 방해가 들어오고 삶이 팍팍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맨 땅에 이제 다시 헤딩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삶이 팍팍하겠어요. 모든 게 다 기름진 게 아니잖아요. 한번 멸망했던 땅인데 풀이 자라고 잡초가 자라고 집만 비어 있어도 한 달만 비어 있어도 얼마나 먼지가 쌓입니까? 근데 지금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막 야생 동물에 막 장난 아니겠죠? 삶이 너무 팍팍해. 그리고 분주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잘 때까지 계속 분주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둘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안타까워하던 마음들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는 각자의 잘 꾸민 집을 짓는 데만 몰두하게 된 거야.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조금씩 이제 처음에는 해야 되는데 라고 하죠. 나중에는 해야 되라는 말도 서로 눈치 보면서 안 하게 돼요. 괜히 얘기해봐야 답도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면 또 내가 총대 매야 되니까 그냥 얘기를 점점 나중에 안 하게 되고, 각자 누구 집 샀대, 누구 땅 샀대, 누구 차 샀대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누구 집 뭐 어디 갔대, 애들가 잘 됐대,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 게 된 거죠. 그 얘기는 나름의 이상한 금기처럼 터부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 얘기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 학개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자기 집이 없다고 화를 내신 걸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정말 자기 집이 없다고. 야, 니들만 좋은 집 살고 집 좋다. 나는 이런 걸까요?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화를 내신 걸까요? 하나님이 건물 자체에 마음을 쓰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내내 구약에서 보면 계속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물 자체를 원하시면 그 광야에서 성막에 그 텐트에 거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지금 16학개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완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완공된 성전을 별칭으로 스룹바벨 총독 지휘 아래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완공된 이 성전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건물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스룹바벨 성전은 과거 황금으로 뒤덮였던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을 기억하는 노인 세대들은 스룹바벨 성전이 다 지어지고 완공식을 하고 헌당식을 하면 하고 드디어 다 졌다 이러고 막 눈물 줄줄 흘리고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은 다 졌다 감사하다 울고 있는데, 노인 세대들은 서러워서 막 우는데 우는 내용이 달라. 노인들은 이게 어쩌다 성전이 이렇게 됐나? 이거 원래 번쩍번쩍하고 해 뜨면은 막 이게 막 샤이닝 막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황금 성전이었는데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고 서러워서 울었어요. 서러워서. 너무 초라해서. 그걸 봤던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은 이만큼 어떤 크기나 화려함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은 스룹바벨 성전을 거의 새로 짓다시피,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도 하고, 많은 경우에는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한 거기 때문에 삼성전이라는 안 하고 그냥 헤롯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삼성전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전을 사실상 그냥 뭐 원래는 좀 리모델링 정도였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완전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냥 엄청 확장 공사를 화려하게 해버리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말미에 보면 요 재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 짓고 있을 때, 한창 건축 중일 때 예수님이 거기를 걸어가시고 그 성전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 지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 모이는 데는 다 지어졌죠. 다른 공간들이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에 앉아서 헌금함에 돈 넣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앉아가지고 집사님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제 헌금함에 이렇게 돈 넣잖아요. 네, 헌금함에 돈 넣는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부담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근데 이 헌금함이 이렇게 깔때기가 있어서 동전을 넣으면 챙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을 얼마 넣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깔때기처럼 돼서 동전을 넣으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갑니다. 그냥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속일 수가 없죠. 가벼운 거 넣으면은 생생생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무거운 거 넣으면 웅웅 이렇게 하고 들어가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앉아서. 근데
거기에 2렙돈 약 1,500원 정도의 그날 밥값 전부를 드린 과부가 칭찬받았다는 얘기로 요 얘기가 잘 알려져 있어요. 2렙돈의 과부. 그래서 이런 설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아멘? 야, 훈련돼가지고 이제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이거 아멘을 왜 안 해요? 이거 옛날에 많이 아멘 하셨잖아요. 제가 너무 이게 아버지가 옆에서 꼬집었죠. 아멘 하라고. 왜 아멘 안 하냐고. 살살 꼬집어야지. 자, 이거 옛날에 지금 분명히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당신 옛날에 아멘 했잖아.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다 사연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게 참 위험한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아요. 한번 성경 열어서 보세요. 12장 말미입니다. 칭찬하거나 예수님이 칭찬할 때 이런 말씀 쓰세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을 얘기하면서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신 말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 여유 있고 넉넉한 가운데 넣었는데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어서 그 여인이 치른 대가가 훨씬 크다라는 그냥 말씀이에요. 칭찬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 앞서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학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남편 때문에 조금 남은 이런 것들을 율법학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한다고 신랄하게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해요. 이 얘기 바로 앞에. 그 다음에 이 얘기 바로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전의 화려함. 제자들이 와,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헤로드 왕이 지금 저 성전 짓는데 이야, 저 건물 보세요. 저 기둥 보세요. 저 뭐 벽돌 하나 보세요. 저게 어디 산이래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찬물을 확 끼워버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건물의 화려함을 보느냐? 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 완전히 박살이 날 거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기원 후 70년에 정말 박살이 납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얹어지도 않게 아예 평탄화를 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진짜로. 이 앞뒤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돈 많이 냈다고 칭찬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성경은 여러분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약자를 돌볼 것을 명령합니다. 끊임없이. 그렇지만 당시에 이 건물 성전 체제는 오히려 가난한 자로부터 마지막 것을 빼앗아서 성전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이 과부에게 마지막 푼돈까지 바치게 만드는 이 성전 시스템, 건물 시스템과 그런 행위를 신앙으로 포장해서 강요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치관을 비판하셨던 겁니다. 정말 이 성경 잘못 알면 왜 하나님 이렇게 바쳤는데 복 안 주세요 하고 원망하는 나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그렇게 시킨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사람에게 막 이렇게 돼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매니퓰레이션 조작당해서 이런 일들이, 이건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바친 사람한테 뭐라고 안 하세요. 불쌍하게 보시지. 저 같은 사람이 나중에 이 독사의 자식들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면. 공부 조금만 성경 해본 사람은 그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쓰기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는 나중에 지옥 갑니다. 지옥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거대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예수님이 다 내쫓아 버리시죠.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어 버리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거 다 뒤집어 엎고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절에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21절에 19절 다음에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친절해요, 사도 요한.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예수님의 몸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 따르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자,
자기 몸이 성전이래요. 근데 또 사도 바울이 그걸 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따로따로 흩어졌을 때는 각 지체다. 손가락이고 눈이고 입이고 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의 모임이 곧 성전이요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벽돌들이고 뭐 기둥들이고 그리고 각 지체들이고, 몸으로 하자면 각 지체들이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라는 이 살아 움직이는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라는 성전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살이 찢기시고 가장 극심한 고통의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처절한 대가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 처절한 대가 덕분에 오늘 우리가 건물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여기를 성전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는 한 번도 성전이다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항상 저는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의 예배당에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성전으로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잔디밭에 가서 앉아 있으면 거기가 성전이고, 우리가 오늘 애찬을 한다고 거기 모여 있으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사랑의 토대 위에 설 때만 우리는 비로소 내 집을 세우라라는 그 명령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그래도 건물이 중요하죠. 중요해요. 인간은 공간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기왕이면 예쁘게 꾸미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개념을 넘어서서 진짜 참된 성전, 참된 건물이 무엇인지, 참된 예수님의 몸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내 집을 세우라라는 명령의 분명한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예언자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어떤 부흥사님의 이야기처럼 헌금 많이 해라, 건물 예쁘게 화려하게 크게 짓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신다, 노력해봐야 다 소용없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날아간다, 그러니 하나님께 먼저 갔다가 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다시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삼는 것,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심에 놓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행진할 때도 그 가운데엔 성막이 있어요. 그렇게 불편하게 갑니다. 성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중심에 두고 세 지파가 앞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행진해요. 항상 갈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보여줘요. 팡세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의 브레이즈 파스칼 있죠.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만들어진, 지어진 것으로 채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모든 우리 사람에게는 빈 공간이 마음에 있어요. 빈 공간이, 그것은 다른 어떤 것, 돈으로도 뭘로도 다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그 어떤 성취와 소유로도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만을 위해서 세운 집은 결국 안식 없는 피로감만 더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근본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까 이제 학계 예언서 보면 네가 뭘 해도 가뭄이 올 것이고 네가 뭘 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가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고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새어 나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죠.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경험했을 겁니다. 이 일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2026년 우리는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다시금 세워 나가야 될 거예요. 우리 삶에 이 무너져 있는 하나님 중심 예배인데, 사실 주일 예배 한번 오기도 참 이제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성전. 16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 얘기는 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얘기는 잘 꺼내지 않고 그냥 안부만 먹다가 가는 그런 상황들, 이 벌어지게 된 무너져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야 갈까? 먼저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몸은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뭐를 통해 연결된다 그래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 조인트,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될 때 몸이 자라난대요. 각자 흩어놓으면 다 몰랐는데 이야기 나눠보고 또 어떤 계기에 보면은 다 그 받은 달란트들이 있어요. 받은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몸이 자라고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절이, 이 마디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는 7월에 임직식을 통해서 집사와 권사 등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 규정상 이제 등록한 지 3년이 지나야 되는 건 있지만 어쨌든 후보자가 있으면 집사와 권사를 세우려고 하고, 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주님 안에 한 교회인데 타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직분을 세운 것을 다시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시 줘서도 안 되고. 그러나 마치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결혼식인데 다시 은혼식, 금혼식 때 다시 결혼식 하는 것을 리웨딩이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재임명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당신을 직분자로 임명합니다라고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재헌신할 수 있도록 그날에 함께 할 생각입니다. 팀장 회의에서 추천된 분들이 공동 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창성을 받으면 직분자로 세워지게 될 텐데, 교회에서 세워지는 직분은 피라미드 구조인 세상의 권력 구조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와 직분자, 세워지는 직분자들은 지체들이, 각자 분량 역할을 맡고 있는 지체들이 서로 잘 만나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신이 맡은 분량대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마디, 관절의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구조는 삼각형일지라도 그 정신은 아래로 흘러가는 역삼각형의 구조가 바로 교회의 구조입니다. 교회 구조가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 혼자서 다 결정하고 그 다음에 당회가 결정하고 밑에는 그냥 다 따르는 이런 구조는 교회가 원하는 교회 이상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직분 얻으면 무슨 감투라도 쓴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결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를 신실하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개척 후에 이제 3월이 되면 만 5년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까지는 팀장 체제로 잘 흘러왔어요. 그렇지만 오직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더 낮은 곳에서 지체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연락하여 상합하게 만들어주는 이 질서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집은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표어 현수막에도 쓰여 있는 디모데전서 3장 14절,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입니다. 저기 써 있죠. 개역 개정으로 저긴 써 있어요. 개역 개정이 더 사실 이 부분 와닿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인 교회는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현수막 보면 바닥에 추루스가 있죠. 이 디자인에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밑에 추루스. 이 뿌듯함. 이 디자이너의 뿌듯함. 누가 나중에 칭찬 좀 해주세요. 저 칭찬에 고픕니다. 밑에 추루스 보이시죠? 추루스. 이 집어넣은 거예요. 진리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귐에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교 모임에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모여 있는 거 참 신기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점점 교회 모임이 참여를 안 하게 되고 힘을 잃는 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사교 모임이어서 그래요. 그 사교 모임은 밖에도 많고 밖에는 훨씬 재밌어요. 밖에면 이걸 하잖아요. 이거 하고 남녀들 막 모여서 훨씬 재밌어요. 근데 같은 사교 모임인데 같이 그냥 안부 묻고 투자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이렇게 모이는데 한쪽은 마시고 하면서 재미난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고 한쪽은 어느 정도의 통제가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이러면 당연히 이쪽이 더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가다가 나중에는 에휴 재미없고 뭐러 가냐? 이러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교 모임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는 여기서 예수 얘기를 꺼내기가 민망해요. 만약에 꺼내면 갑자기 그런 얘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하는 분위기가 돼버립니다. 그런 분위기가 돼버려요. 갑자기 거룩한 척, 갑자기 정결한 척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금 예수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 하면 괜히 무거워져서 괜히 어색한 분위기가 되다 보면 그냥 안 가게 돼요. 학계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긴 재미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냥 통제를 하려고 들거나 아니면 반대로 기준이 없는 방치로 빠져버릴 우려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습관화해서 체화하는 일에 진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안 되냐면요. 이게 읽어요. 한두 번 읽는데 습관이 거룩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습관을 우리가 그냥 율법하고 똑같이 둬가지고 그건 율법적인 거야. 왜 해야 된다고만 생각해.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풍토가 돼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을 들여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면 율법주의라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거룩한 습관이 들어서 그것이 내게 체화가 돼야 돼요. 나한테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좋은 건 습관이 들지 않습니다. 최소 어느 정도는 억지로라도 주변에서 권고라도 해서 같이라도 해서 그래서 해버릇해야 이게 나한테 익숙해져요. 목사도 여러분 그냥 마음 풀고서 안 하잖아요. 며칠 안 하면 하려고 하면 어색해집니다. 목사도 그래요. 평생 성경 들여다보고 있는 목사도 원래 이게 우리 본성이 아니거든요. 특히 여러분 요새는 더합니다. 제가 전에는 일주일에 책을 꼭 2권씩은 읽었거든요. 요즘에는 한 권도 읽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나 보니까 숏폼이 나오기 이후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15분 이상 되는 영상들이 주류일 때는 유튜브가 있었어도 제가 시간을 그렇게까지 뺏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5분은 보려면 나중에 봐야지. 그러면서 운전할 때 틀거나 이러면서 끊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숏폼이 나오면 화장실에 가서 보다 보면 20분, 30분 잠깐 누워서 식각으로 보다 보면 30분 이렇게 되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묵상할 시간은 어디고 큐티할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직업이기 때문에 앉아서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시간 뺏기면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언제 습관을 들이고 언제 말씀을 봐요? 억지로라도 그 시간을 앉혀서 엉덩이 붙이고 보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율법이라고 공격하면 언제 말씀 봅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그게 율법이어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언제 봐요? 언제? 바쁘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그 말씀을 등한시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물어보면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의 무게가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신이 되는 거죠. 그냥 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시긴 계시죠. 나도 믿어요. 그러나 그분이 지금 나하고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26년에는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교인 큐티를 선포합니다. 큐티와 나눔을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시간을 정해서 큐티 집에 정해진 본문으로 깊이 묵상을 하시고 주일 예배 후에 팀장님들을 중심으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 교회에는 풍삼초 첫 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이런 양육 과정이 있죠. 아직 기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해는 제가 직접 이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생각이에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생각. 특별히 이미 풍삼 첫을 마친 분들은 풍삼초 대상자들과 풍삼초를 해야 될 대상자들과 1대1로 매칭을 해서 멘토 멘티 관계로 제가 묶어줄 생각입니다. 서로를 끌어줄 수 있는, 목사로부터 들을 수 없는 더 이제 삶의 일상의 이야기들, 일반 성도들의 이야기들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멘토 멘티로 풍삼초를 할 수 있도록 묶어줄 생각이에요. 그러면 저는 풍삼 첫에 집중을 하면서 풍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풍삼기는 시작하면 12주 동안 꼼짝마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작하면 그 풍삼기의 사람과 저의 삶의 바닥을 다 드러내놓고 함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볼 그럴 생각이에요. 거기에 에너지를 쓸 생각입니다. 한편 우리 교회는 책장에 귀한 신앙서적들이 가득합니다. 저기 있는 거 다 음선된 책들이에요. 만유 인력으로 잘 알려진 아이작 뉴턴 있죠. 그는 경건한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작 뉴턴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멀리 보았다면 이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거인들이 갔던 그 길을 나는 그 어깨에 올라타서 쉽게 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시장 서적을 읽는 것은 영적인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더 넓은 진리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책장에 손을 뻗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고대 광장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 드렸죠. 터는 저기 진리로 터가 밑에 세워져 있죠. 터가 닫아져 있고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에 요 사도 바울이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고 편지를 쓸 때에는 이 기둥은 뭐였냐면 고대의 중요한 소식을 알리던 광고 장소였습니다. 이 기둥이 회반죽 한 대에다가 이렇게 긁어가지고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로마에는 악타 디우르나라고 불리는 일일 공보가 성전이나 광장의 기둥에 게시되었었는데 법령, 재판 결과, 군사적 승리 소식뿐만 아니라 저명 인사가 출생하고 결혼하고 사망하는 그런 소식들이 그 게시판에 다 공고가 붙었다고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에 기둥에 게시함으로써 국가의 중대사와 사회적 소식을 전하는 현대의 신문이자 5개 광고판이 바로 기둥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세상에 광고하는 광고판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26년에는 4월과 10월 두 번 걸쳐서 새가족 초청주의를 진행합니다. 새가족 초청주의를 한다고 따로 뭐 몇 주를 프로젝트를 잡고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광고판의 역할을 하고 그 광고판의 역할을 한 어떤 결과물들을 그날 꼭 그날이 아니어도 내가 어떤 목표를 잡고 한다는 개념을 두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새가족 초청주일이 아니에요. 진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세종 나비교회잖아요. 나비처럼 날아가서 여러분이 앉는 그 꽃밭에 그곳에서 예배 모임이 생겨나길 바라는 게 각자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다면 저는 교회에서 목회자로 더 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부름보다 선교사의 부름이 더 큰 사람이에요. 여기 온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그 자리에서 두세 명이 예배 모임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어느 곳에서나 그러면 저는 더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 아직 장성한 분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하나님 이야기라도 꺼내서 교회라도 한번 데려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4월, 10월에 2번 할 건데 우리 이사야 54장 2절, 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들이고 알통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아멘. 일찍이 이사야의 예언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뚝을 단단히 박고 사랑과 섬김의 터를 넓혀가고 복음 전파의 장막 휘장을 널리 아끼지 않고 펴는 것을 통해 성취되고 또한 성취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집을 세우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착취하려고 하거나 정죄하시는 호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아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초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저 혼자 세울 수가 없고 세워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으신 이 교회, 세종나비교회를 사랑과 진리로 함께 세워갑시다. 함께 세워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우선하여 세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먹어도 배부르고 마셔도 만족함이 있는 복된 삶으로 2026년에 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밟는 모든 땅에 치유와 회복의 나비 효과를 시작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한 주, 또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